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왕정 시대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다 불타고 그 왕궁 옆에 있었던 고위 관직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이 다 불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렇게 다 가져가서 이제 정말 황폐한 땅이 되었더라라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도 또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정말 정성스럽게 쌓은 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잘 정성 들여서 세웠기 때문에 또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공들여서 쌓았으니까요.
여러분, 대충 쌓은 집이 있습니다. 부실공사죠. 가만 놔둬도 그냥 세월이 지나서 어떤 위기가 있고 지진이 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공들여서 쌓은 건축물은 좋은 재료로 설계를 잘해서 깊이 기초를 쌓아서 지은 집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리는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형통한 날을 지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때를 지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는 안전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저기 뒤에도 좀만 가면 남한산성이 있는데 그 남한산성도 규모가 꽤 큽니다. 한 바퀴 다 돌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그것을 그 오래전에 오늘날과 같은 특별한 현대 장비도 없을 때 사람들이 돌 가져다 그 쌓았을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수고죠. 틈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그런 견고한 성벽을 쌓았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식량을 비축해 두고 물이 길어질 수 있는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1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 1년 반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치다가 사로잡히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매여서 끌려가는 개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전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이 교회 좀 지켜주세요.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 있어도 우리 교회 꼭 지켜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건물이 아직 남아있어도 이미 무너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직 성벽이 남아있어도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책을 몇 장만 뒤져봐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회사가 안 망할 거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정말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떠한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의지해 줄 것 같고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다가 엄청 투자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미 이전에 무너진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몰랐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믿었어요. 사실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갈 것이니까 잘 끌려가라. 70년 후에 다시 데려올게.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은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무너진 그 성 위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것으로 우리 간단하게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 강대국의 그 군사력에 버틸 수 없어서 1년 반 버티다가 무너진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실제 진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딴 데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흔든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이 공든탑처럼 또 예루살렘의 그 성벽처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이미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쓰고 한 성을, 한 탑을 쌓았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이라는 성이에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한번 대보자.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버금가고 싶은 무언가를 쌓고 성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신 거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그대로 놔두면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바벨탑에 내려와서 보시고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흩으시기 전에 하신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혼잡한 세상, 다시는 이런 성을 쌓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부른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 내 이름을 높여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바벨탑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와, 너희 참 대단하다. 내가 겁난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탑이 정말 몇 미터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까지 닿았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버금가려고 자꾸 헛된 성을 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위험하고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동일한 이유예요. 그 성이 무너져야지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되고 이것은 지켜야만 되고 이것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거 놔야지 산다예요. 너 그거 무너져야지 산다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지켜주세요. 이 성 무너지면 안 돼요. 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어떠할수록요? 그 안에 이미 무너진 사람일수록 그거 붙잡을 걸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렇게 의존하고 껍데기뿐인 이미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도구를 하나 쓰셔서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제국의 힘을 빌어서 무너뜨리신 것뿐이에요.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서. 사실은 그 채찍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면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지 안전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 심판의 칼에 넘기고 무자비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사람들을 끌고 간 것과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금은보화와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견고한 성들이 아직 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게 하실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원수의 손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역사서에서 이 열왕기하 또 역대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로 들어가냐 하면 이스라엘의 복귀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본문에는 한 2주 후에는 에스라서를 시작할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요,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라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이 바벨론이라는 임시 보관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신 거였어요. 다시 가져오세요. 고레스가 나타나서 다 가져가라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다 재건하라고. 그것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미 무너져 버린 건물만 남은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무너질까 봐 지금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다 알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래도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전문가세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그 아주 초라한 성전이 하나 세워집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한번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진짜 더 멋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멋진 성전이 세워져요. 헤롯 성전입니다. 그 땅에.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헤롯 성전이 64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데 70년 될 때 무너집니다. 짓자마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 성전을 봤냐면 46년 지났을 때예요. 거의 규모가 다 나타나고 그 웅장한 규모의 46년 동안 건축한 그 헤롯 궁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으면 멋있다고, 이 성전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헤롯 성전이 또 껍데기뿐인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고함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신 그 성전은 십자가였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46년 지은 건축물 앞에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죠. 그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저는 가끔 이렇게 서울의 강남 지역을 지나다가 오래된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 프랜카드가 가끔씩 붙어 있어요. 경축, 재건축. 이게 프랜카드 가끔 보죠. 요즘 그런 거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 동네 살아보질 않아서 그 이해를 못했는데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지금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곧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왜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플랜카드 걸어 놓을만 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알고 더 집값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져야 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할 때 우리는 그 무너지는 집이 아까워서 끝까지 버팅기고 남아있다가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곳에 그렇게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재건축의 명수이신 거죠. 전문가이신 거죠. 이것들을 좀 헐어라. 내가 다시 지어줄게. 그리고 다시 지으시는 그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저주받는 나무 막대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재건축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이제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좀 되겠습니다. 그런 또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시대가 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정말 소망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앞에 또 다른 헤롯 성전 짓고 싶어서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성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멋진 교회,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됩니까? 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 세상에 크고 힘있고 멋있고 웅장하고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것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예루살렘은 다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성도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는 것,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성도로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시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길 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정말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원수의 일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쓰러진 자를 세우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수가 하는 일은 정반대죠.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세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그냥 다 망가뜨려도 되니까 폭탄을 터뜨리던 폭격을 하던 번개가 내리던 무너뜨리겠죠. 그러나 세우는 것은 기초부터 차곡차곡 정확하게 계획대로 세워져야지만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원수는 정반대로 살려놓은 그 사람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냐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다음의 것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이 한 부분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함과 이 세상의 헛된 걸로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무너져야지 돼요. 우리 꾸물꾸물 그것이 자꾸 그렇게 완고한 모습으로 쓰러지지 않고 있잖아요. 완고한 바로와 같이.
하나님 그걸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뜨리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아멘입니까? 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땅에 거짓된 금식으로 종교적인 자랑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래 황폐되어지고 무너진 땅을 다시 수축하여 건물을 세우고 사람이 거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기 전에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그 부흥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였어요. 회개가 뭡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은 나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쓰러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에 전문가시에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주 열정의 불의 사도였지만 로댓나무 앞에 쓰러졌을 때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펄펄 살아서 그 누구도 못 말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정점에 있던 그 사울,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정점에 있었던 그 사울이 꼬꾸라지게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쓰러져야 할,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바로와 같이 내가 잘못했다,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직도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회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나에게 다시 돌아갈 그것이 없는 것,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해져야지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아도 여전히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타협해요. 다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예배 순서를 좀 바꿨는데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제가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의 순서예요. 거기서 실패하면 예배 끝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다 가식이잖아요. 온전히 회개도 안 하고 온전히 무너지지도 않는데 그 위에 자꾸 덧칠하면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 나머지 것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도우세요. 오늘은 보니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려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 예루살렘 성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지만 이제 그 원수들의 발 앞에 짓밟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헛된 것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척하는 삶을 종결하라는 것이구나.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출애굽기라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자꾸 불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 했겠어요?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뭘 했겠어요? 다 원망의 말 하지 않았겠어요? 다 불신의 말 하지 않았겠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잠잠히 좀 있어라. 이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너희는 그냥 바라봐라.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도록, 온전한 영적인 부흥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할 그들이 뭔가를 계속하려고 해요. 할수록 절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끌려가라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거 무너뜨리기 싫어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왜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두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이죠. 제가 벌써 수년 전에 우리 막내를 데리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우리 막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 2대를 공원에서 빌려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잘 따라오니까 제가 속도를 좀 더 냈어요. 속도를 더 내고 앞에 열심히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제가 싹 커브를 돌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급커브인 거예요. 얘가 그대로 따라왔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근데 얘가 너무나 열심히 아빠를 따라와서 바로 뒤로 그대로 따라와서 호수공원이었는데 자전거가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급히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찢어진 부위를 수술을 하는데 얘도 아프겠지만 내가 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살고 싶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나 놓치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날 걔가 굉장히 아팠을 텐데 제가 더 아팠어요. 내가 누워있고 싶더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수술을 받고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무너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런 설교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구원의, 회복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